독일의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하루는 신하를 불러서 두 신하를 불러서 한 신하에게는 네가 팀을 이루어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있는 잡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돌아오너라. 그리고 두 번째 신하에게는 네가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돌아오너라. 그렇게 해서 두 팀을 보냈습니다. 이제 잡초를 연구하고 돌아온 신하가 임금님에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는 잡초 국가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온 나라에 잡초가 가득하고 잡초가 온 땅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잡초 나라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꽃을 연구하고 돌아온 신하는 말하기를, 임금님, 우리나라는 꽃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역에 얼마나 아름답고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는지 우리나라는 마치 꽃밭의 정원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라를 탐방하고 돌아왔지만은 한 사람은 잡초를 보았기 때문에 잡초 나라라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꽃을 연구했기 때문에 꽃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꽃밭에 살고 있습니까? 잡초밭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잡초만 보입니까? 꽃이 보이십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잡초 속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밭에서 살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꽃밭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갤럽 여론조사기관이 전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할까, 또 그 행복의 요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갤럽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행복의 기준을 항상 돈에 많고 적음, 집에 평수가 크고 작음, 차가 크고 작음, 이런 경제적인 물질적인 환경에서 행복 여하를 가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거 아십니까? 올해부터 이제 세계경제기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또 G7 정상회의를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8번째 국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G8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를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8번째로 잘 사는데도 여전히 불행하다,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을 한다. 참 미안한 사람들이다. 잘 사는데 모든 국민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행의 신이 아내가 있는데 불행의 신의 아내의 이름은 비교의 신입니다. 이 불행의 신 집에는요, 비교의 신이 한 집에 살더라는 겁니다. 잘생긴 외모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 컵은요, 똑같은 컵이 수십, 수백,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쌍둥이도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뭐 제품처럼 공장에서 막 찍어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글작품입니다. 글작품.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 글작품이라고. 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이 제일 좋냐고. 저는 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름도 좋아요. 봄은 꽃이 피니까 좋고, 여름은 정열의 계절. 야, 떠나자. 동해 바다로 얼마나 좋아. 정열의 계절, 여름 참 좋아요. 가을은 또 풍성한 계절, 풍성한 열매가 있고 풍성한 과일이 있어서 좋고,
또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리면 앙상한 가지 위에 그 내려있는 꽃잎, 그 눈꽃들을 보면은 또 겨울도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계절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화를 하는데요. 몇 주 전에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후배 목사가 서울에 큰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 와서 막 목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 주에 성경공부팀을 12팀을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한 주에 12팀을 성경공부팀을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후배 목사니까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다고,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어려워지니까 살살 하라고 그렇게 좀 권면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마 그분은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행복할 것입니다. 아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더없이 행복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한내교회 와가지고 한 몇 년간 동안 주일 예배를 포함해가지고 주일날 뭐 제자반, 양육반,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 일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또 양육반, 제자반, 재생산반 7개를 그 하루에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야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야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불행하다 그런 느낌이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양육반 끝나고 나면 제자반들이 줄을 딱 서가지고 대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힘이 나고, 물론 밤에는 집에 가면 녹초가 되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일이 많을 때는 많은 대로 행복하고, 또 요즘 같은 데는 코로나라 보니까 뭐 속으로 모임을 못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여유로운 그 시간대로 또 좋아요. 만일에 저한테 한 안식년 1년 동안 쉬고 오라 그러면 저는 잘 쉴 수 있어요. 일도 잘할 수 있지만은 쉬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아플 때는 아플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 살면서도,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천국에 살 수도 있고 지옥에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 그냥 나쁜 짓만 하다가 죽어가지고 갔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탁 나왔어요. 자기는 이제 생각할 때 나는 평생 세상에 살면서 뭐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클럽이나 가고 막 그냥 그러다 왔으니까 지옥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당신 천국 가고 싶소? 지옥 가고 싶소?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제가 한번 일단 지옥 천국 구경해보고 나중에 결정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지옥도 구경해보고 천국도 구경해보고 당신 취향에 맞는 데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천국에 갔더니만요, 사람들이 전부 흰 옷을 입고, 옷이 전부 흰 옷이요. 흰 옷 입고 걸음걸이도 그냥 사뿐사뿐 걸어가고, 하는 거라고는 매일 찬송하고 뭐 그냥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보니까 영 싱거워요. 아이고 저 천국 재미없어서 못 가겠다. 지옥에 가봤더니만 막 사람들이 술집에 벅적벅적한 거예요. 막 클럽에 갔더니만 쭉쭉빵빵 아가씨들이 어서 오시라고 막 잘 왔다고 막 어서 오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아이고 사도님 저는 아무래도 천국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지옥 체질인 것 같아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 지옥 가라. 근데 지옥 갔더니 막상 지옥 가보니까 술집이 하나도 없어요. 클럽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쭉쭉빵빵 아가씨들도 없어요. 막 뱀들 막 우글거리고 막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고 막 여기저기서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난리법석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한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아까 왔을 때는 그 지옥이 그렇게 클럽도 있고 술집도 있고 쭉쭉빵빵 아가씨들도 있고 막 카지노도 있고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 왜 다 없어졌냐고 그러니까 아까는 당신이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 비자로 왔으니까 없다고. 그런데 지옥 저쪽에서 들려오는데요. 노래가 들리는데요. 천국은 아무나 가나 천국은 아무나 가나 그 노래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부정적인 말만 하고 남을 폄하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말만 하는데 지옥 체질인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 체질이 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찬송도 부르기 싫은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기도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배가 지겨운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면 항상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클럽이 좋고 술집이 좋고 그런데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오늘 시편 말씀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네. 복 있는 사람. 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 네. 이 말은 복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어떤 열매처럼 10개 큰 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100개를 받고 어떤 사람 10개를 받고 어떤 사람 못 받고 그런 줄 알지만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가지거나 받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복을 가지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복을 따라가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내 속에 저절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복을 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베스트셀러였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작은 소책자가 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구경을 갔는데 창고가 하나 있는데 창문이 없고 그냥 작은 문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내가 저 천국 창고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저기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한번 궁금하니까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더니만 막 선반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예? 이 이름이 다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있나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힌 어떤 이 바구니 큰 바구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열어보니까 막 온갖 보화들 온갖 축복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한테 물어봤대요. 사도님 이게 뭡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축복이라고. 복.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려고 준비한 복이라고. 아니 그러면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걸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내가 왜 못 받았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당신이 언제 구했냐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이 구한 적이 있느냐고. 당신이 언제 찾은 적이 있느냐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는데 당신이 언제 두드리고 찾고 구한 적이 있느냐고. 그리고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준비하셨지만 어찌 당신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시작의 말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끝나는 말에 보니까 6절 끝에 보니까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모든 인생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복 받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망하는 길로 서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행복이란 뭐냐 5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이런 모든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용모, 저 같은 용모를 말하는 거예요. 네. 주의사 한면도 좀 아멘 하시네. 이럴 때 아멘하면 곤란합니다. 네. 주위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알아줄 만한 명예, 그 다음에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만한 체력, 그리고 당신의 연설을 듣고 절반이 동의하고 손뼉 칠 만한 말솜씨. 오늘도 제가 설교해가지고 절반만 은혜 받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아라. 그게 뭔 말이냐면요, 뭔가 조금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뭐 부족함이 없고, 나는 뭐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달했고,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내가 늘 하나님의 오늘 찬양 내용대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은 내 속에 어떤 권세, 어떤 힘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불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가고 입에 이미 부정적인 말을 토하면은 그 권세는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 늘 비판적인 생각, 내 입에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것을 토하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속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 권세는 이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 악한 일, 남을 해치는 일, 아프게 하는 일, 머리로 생각이 휙 지나갑니다. 새가요, 이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부정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휙 지나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털고 거기에서 살도록 만들고 거기에 알 까고 새끼 까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지고 내 머리 위에 돌아다니는 생각을 행동화하고 구체화하고, 그래서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면, 그저 원망하는 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고, 불평하는 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면 그 사람은요, 지금 나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스타일이 돼버리면요, 이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삶의 스타일이 돼버렸는데. 그걸요, 신학자들이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하나님이요, 그 사람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돌이킬 마음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어떠한 그러한 뉘우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나쁜 생각이 지나갈 때 둥지를 털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거절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습관화되면 내가 망하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부정적이고 계속 남을 폄하하고 계속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말만 하다 보면 내가 망하지. 단절하고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나쁜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나쁜 꾀를 쫓지 않는다. 나쁜 길에 가지 않는다. 나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왜 악한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은요, 속는 사람도 나빠요. 요즘 막 국가적인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막 게이트 수준에서 막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요, 사실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나쁜 거예요. 꼬이는 자, 꼬드기는 자도 나쁘지만은 그 꼬드김에 넘어가는 자 똑같이 나쁜 거예요.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나쁘지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동조하고 그렇지 그려 맞아 그것도 나쁜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례교회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만하면 정말 행복하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단이나 사이비나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 한례교회를 벗어나도록 엉뚱한 짓을 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교회 왜 이래? 우리 교회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요, 악한 것들이 사이비, 이단.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불만을 품고 있다가 막 와가지고 꼬드기니까 그냥 거기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행복하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그러면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나라는 풍속이 옛날부터 새해가 되면은요, 집집마다 복조리를 걸어 놓잖아요. 복조리. 복 받으려고. 그런데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복조리를 보면서 삼신님이 이 복조리에다가 새벽녘에 복을 담아놓고 가는 게 아니고, 저 복조리는 쌀을 이는 거야. 쌀을 일 때 어떻게 해요? 쌀을 물로 잘 씻어가지고 이렇게 흘러 일면서 쌀은 이렇게 일어가지고 밥솥에 넣고 그 밑에 어떤 돌멩이나 이런 모래나 이런 것들은 가라앉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지어 먹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용하는 용도가 복조리.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복조리입니다. 그러면서 삼신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돌은 일어내고 가려내고 주시는 복을 다 받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바로 복조리라는 거예요. 복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때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막연한 삼신님 정도로 알던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경험, 어려운 일, 아픈 것, 힘든 것, 실패하는 것, 고통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과 결을 잘 이뤄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겠다. 그게 복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그러한 모든 삶의 돌과 견은 잘 이뤄내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봄에는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철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저자가 복 있는 사람을 한 폭의 그림을 그려 주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새가 열매를 따먹고요, 날아가다가 시냇가에 똥을 싸가지고 그냥 우연히 생겨난 도단한 나무가 아니요, 어쩌다가 그냥 생겨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바람이 휙 꽃이가 날려와가지고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그게 피어난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무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심어놓은 나무, 바로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곁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실수로 여러분들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대천 보령시라는 곳에 살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내교회라는 이 은혜로운 교회에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그렇게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가지가 부러질 때도 있고, 바람이 불면 뿌리채 넘어질 때도 있고, 눈이 오면 가지가 부러지고 실패와 고통과 질병 앓을 수가 있어요. 시냇물이 마르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버티어 설 수 없는 나무,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의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 주셔야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럼 시냇가는 어딜까요, 여러분?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시냇가입니다. 시냇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시냇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곳, 바로 우리 한내교회가 성도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 시냇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한내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시냇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 주님의 심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늘이 많아지고 새들이 논일고 나그네가 쉬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사과나무는 1년에 몇 번 열매 맺어요? 한 번. 배나무는 한 번. 포도나무는요? 한 번 열매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나무는요, 1년에 한 번 복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편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봄에는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여러분, 코로나19라서 다 어려워요? 코로나19라도요, 돈 더 잘 벌고 더 풍성하게 버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봄에도 잘 되고 여름에도 잘 되고 가을에도 잘 되고 겨울에도 잘 되고, 모두가 죽겠다고 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봄에는 봄의 열매, 여름에는 여름 열매, 가을에는 가을 열매, 겨울에는 겨울 열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잘 될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때로는 역경 속에도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시련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다양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1년 12달 철을 따라 열매 맺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문제가 없을 때만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빠져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눈물 흘린 사연, 아픈 사연이 있습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이 항상 마르지 않아서 철을 따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매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